할렐루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구름만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세상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집을 나갔었던 둘째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사람,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란히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두 번째 말씀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은 공통된 주제가 또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찾았고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그런 주제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주제의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반복된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를 영접합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축제를 벌리십니다. 잔치를 벌이세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 식구가 될 수 있지? 예수님이 불만스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세 가지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죄인들과 세리를 정말 낮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는 위선에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로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둘째 아들은 어쨌든 떠나갔다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그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헤매고 있을까요? 오리무중입니다. 어쨌든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가장 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첫째 아들의 삐뚤어진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왔거든요. 독일의 화가죠.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지거 쾌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아들이 사무치도록 그리웠을까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이 가득합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쁘지만은 그 주름을 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품에 안겨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얼굴 모습 속에서 복잡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몸둘 바 모르는 그런 심정이 그 얼굴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첫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저 얼굴에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분명히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은 전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애틋한 그런 얼굴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의 손을 보십시오. 오른손을 꽉 쥐고 있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꽉 쥔 손을 가리고 있습니다. 숨겨진 분노가 있다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첫째 아들이 저런 모습이었을까요? 얼굴에 기쁨이 없고 애틋함도 없고 주먹은 꽉 쥐고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첫째 아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밭에 있었다. 밭에 있었다. 이 첫째 아들은요, 자기 동생이 떠나가서 아버지가 참 수심이 깊고 그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려 동구밭에 서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바라보고 있을 때도 밭에 있었어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빠가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데도 밭에 있는 사람입니다. 붕악 소리가 납니다. 음식 냄새가 납니다. 하인을 하나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었다는 이 소식,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 첫째를 마중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이 화난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는요, 절대로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원어로 보니까 탕진한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동생 아니란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절대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동생을 마음속에 지워버렸습니다. 나는 그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화가 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당신의 아들 저 사람이 당신의 재산을 탕진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났었던 것이 동생 때문에 그랬을까요?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난 것은 바로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지 못했었던 저 아들, 당신의 아들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로운 나에게는 상도 차려주지 아니하고 저 죄인처럼 살아갔었던, 아버지를 속이며 살아갔었던 저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호의를 베풀고 영접하는 모습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동생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기로 꿈을 꾸면서 자라났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 어머니 이야기로는 제가 말을 시작하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얘기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자라나면서도 물론 방황도 하고 크고 작은 일도 겪고 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쑥스럽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도 겪었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일평생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을 갔고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목사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단 말이죠. 큰 굴곡 없이, 큰 나쁜 길로 빠지는 그런 일 없이 목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목사 되신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 만나고 감격하고 기쁨 누리다가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리고 자기 인생을 바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약간 약올라요. 자기는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목사가 된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이요, 간혹가다 설교를 할 때 또 어느 집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자기의 방탕한 생활을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괜히 뭘 잘했다고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옛날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많이 착해졌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와서 정말 신앙생활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참 가짱크더니요, 와서 팔팔 뛰고 예수 만났다고 좋아하고 막 자랑하고 자기가 경험했었던 거 막 나누면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집사가 되고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좀 가만히 있지. 뭘 한다고? 나는 말이야 기저귀 차면서 교회 다녔어. 뭘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운동의 대가였었던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책이 있죠. 이 공동체와 성장에서 장 바니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와 같지 않다. 내가 못 가진 것을 나는 가지고 있으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고통을 겪고 나는 행복하고, 너는 멸시를 당하지만 나는 칭찬을 받고, 너는 죽지만 나는 산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일평생 탐복하며 사는 사람이 결국 공동체를 깬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무시한단 말이죠. 영적인 교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나르시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자기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이 영적인 나르시즘에 활활 불타오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생활하지만은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령에 감동받아서 성령 불받아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꼬집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면요, 자기는 선한 사람인데 박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항상 자기 합리화에 쩌들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등 돌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그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선을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선을 넘어서 무리한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이곳에 있었고, 나는 항상 의로웠습니다. 나는 항상 선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선을 넘어가는 저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보다도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마음을 살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탕자였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은요,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했을 때 이 섬기다라는 그 헬라어의 어원을 보니까 둘레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종처럼 일하다, 노예처럼 일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자기는 종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처럼 일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했대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노예처럼 살아갔대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만 분깃을 준 것이 아니라 분깃을 나눠서 첫째의 분깃을 주고 둘째의 분깃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도 분깃을 이미 받았단 말이죠. 이 첫째 아들은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 밭이 아버지 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자기 분깃, 자기 밭이었어요. 자기 밭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 풍요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면서 살았었단 말이죠. 한 번도 아버지를 위해서 종노릇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더 나가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인생의 짐, 사역의 짐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는 쉼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마음속에는 서운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억울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짐, 사역의 짐이 무거워졌을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 이 사역의 기쁨이 사라진 것일까요? 율법적인 삶, 율법적인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삶, 그 삶을 살아갈 때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율법적인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삶, 율법적인 사역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태함이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짐을 더욱더 무겁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목사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요. 거기다 사역이 있으면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우리에게 나태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태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나태함이라는 것은 기독교 전통 가운데 7개의 큰 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4세기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이 나태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영혼의 병이다. 영혼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것, 우리를 정말로 힘들고 짐을 지며 살아가게 만드는 마음의 병이다라고, 영혼의 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 그곳에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 쌓이면서 그 마음속에는 짐이 가득한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억울한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야속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 마음은 바로 나태함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가 밖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은 그 마음의 상태는 아케디아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아주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며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아니하고 저 죄인,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저 사람을 두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약속한 겁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은요, 그가 밭에 나가서 매일같이 일을 했지만은, 자기 말대로 종처럼 일했지만은 그 마음 상태는 나태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하루하루 일을 하면 할수록
억울한 거예요. 종종 교회 일꾼들을 보면요, 우리 한소망의 일꾼들은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참 많아요. 아, 이런 교회가 다 있을까? 참 복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사역 좀 내려놓을래요. 그래요. 내려놓는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라고 했지 언제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맨날 내려놓는다. 자기 욕심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맨날 사역 내려놓는다 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사역이 재미가 없어요. 힘이 들어요. 사역에 흥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자기 삶이 어려워져서 물리적으로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내가 정말로 목사님 하고 싶은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그냥 흥미가 없어진 거예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흥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쳐다보면서 눈을 똑바로 노려보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째려보면서, 지금 하실 말씀입니까? 내려놓다니요. 내려놓는 것은 당신 마음의 아케디아, 이 나태함을 내려놔야 돼요. 관심 없는 마음, 열정 없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라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것은, 정말 끊어버려야 될 것은 이 아카디아 마음입니다. 이 나태한 마음입니다.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이어야 됩니다. 복음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삶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삶,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의 사랑도 담고 그 사랑에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가고 눈길에 가는 곳에 나의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발걸음 가는 곳에 그곳에 발걸음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성전 문지기로서 잠을 자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곳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충만하여 내가 차라리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십니까? 사역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계십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마음속에 원망만 있고, 아무리 일을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달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달려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 기쁨이 있는 사역, 기쁨으로 지는 그 십자가, 그것이 참 신앙인의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아들, 정말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 영적인 나르시즘이 가득하여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했대요. 종살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도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참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찾아 나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종처럼 밭에 있지 말고 너는 아들이니 내가 있을 곳은 집이라 내가 집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노예처럼 살아가지 말고 내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 잔치를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곳에서 분노하고 억울해하지 말고 너는 내 아들이니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잔치의 기쁨을 아버지인 나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이 잔치를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손잡고 동행하심이 주님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 부여잡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발걸음 발걸음 위에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